자,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8번째 시간이고, 우리 지난주에는 제7과 용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용서가 뭐죠?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서 없는 것처럼 여기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것, 포옹해 주는 것, 안아주는 것을 용서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어렵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그냥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까지가 성경은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 용서를 몇 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90번 외우지 마시고 계속하라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계속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용서는 논리가 아닙니다. 용서는 회개와 회복을 바라는 화목의 마음,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내 감정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8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갈등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갈등은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름이 충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갈등은 어떤 이벤트, 사건, 사고까지 생각할 수 있지만, 갈등은 이런 외적인 갈등 말고도 내적인 갈등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 잘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 서로 다른 의견, 환경, 상황 가운데 어떤 부딪힘이 있는 현상을 갈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등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은 늘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등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갈등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라고 우리가 갈등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갈등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누가 나를 건드리지 않아도 내 안에서도 내적 갈등이 있죠. 다른 사람하고 관계없이 내 안에서도 이것과 저것, 이 가치관이 이 안에서도 싸우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계속된 갈등이 우리 안에 또는 외부적으로 표현되기까지, 사건으로 이어지기까지 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갈등의 과정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원하는데, 먼저는 우리가 이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모이게 힘쓰고 함께 교제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된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탁 치셨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 안에 머물고 있었던 성도들을 확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때 흩어졌던 사람들 가운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는 고민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담당할 수 있는 리더십을 한 명 파송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 동역자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운둔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청해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게 오늘 본문의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문항입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뜻하는데요. 베드로는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뭘 잘못했을까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그렇죠. 외식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인들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 자리를 피합니다.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리를 피합니다. 왜 피했을까요? 2번 문항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두려워 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12절 말씀을 보니까 안디옥을 방문한 유대인들에게 비판이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비판을 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생각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유대교의 관습에 따라서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사고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는 이방인들과 함께 한 식사 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이방인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이들이 이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들과 어떤 시비,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자 베드로가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세 번째, 바울이 베드로와 베드로를 따른 사람들을 책망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외식. 여기서 외식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비판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방인들과 식사할 때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식사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오니까 갑자기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식이라고 하면 사람에 따라 다르게 행동한 것을 비판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14절 말씀을 보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복음의 진리는 뭘까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야 되는데, 마치 기존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처럼 복음의 진리를 오해할 수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주요 내용, 올바르게 싸우도록 돕는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맺는 관계 가운데에서 갈등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글입니다. 함께 눈으로 따라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복음이 우리의 내면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우리의 관계도 회복시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 안에서 갈등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 복음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만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가장 최근에 누군가와 싸웠던 기억, 감정의 갈등이 있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부부, 가족, 직장 동료, 이웃, 성도 간의 갈등이었을 것입니다. 왜 다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황은 잠시 뒤로 미루고 그때 자신이 취했던 행동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은 아마도 크게 다음 두 가지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첫 번째, 갈등이 나타났을 때 우리의 취한 행동은 어떤 이들은 공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공격하는 편에 서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특징은 정의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누가 옳고 그른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격적 성향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7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속에 있는 분노나 불만을
발산, 표정이 되었건 말이 되었건 행동이 되었건 발산하는 것을 통해서 해소합니다. 두 번째, 격노하며 나의 주장을 펼칩니다. 이야기할 때에 화를 내면서 감정에 따라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나는 어떻게 하는가? 나는 어떻게 하는가? 증명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증명할 수 있는가? 라고 따지는 것이죠. 네 번째, 나는 싸움을 시작하면 끝장을 봅니다.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 나는 갈등의 원인을 파헤치기 위해 마치 변호사처럼 신문합니다. 말싸움을 한다는 것이죠. 변론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보다 논쟁 그 자체에서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나로 인해 시작된 논쟁이라도 이 논쟁의 원인을 상대방의 문제로 돌립니다. 이것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반응, 첫 번째 공격적인 태도입니다. 두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이들은 회피적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주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들은 갈등을 무시하거나 피하고 논쟁해야 할 때면 침묵하거나 냉담하고 소극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갈등에 대하여 회피적인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분노나 불만을 억누르는 편이다. 참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할 말이 있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침묵을 선택한다. 세 번째, 나는 지금 그 이야기를 꼭 해야 하나? 그것이 정말 중요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대화를 하면서 이 대화를 꼭 해야 되나?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스스로에게 던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아예 싸움을 피하는 것이 낫다라고 여깁니다. 다섯 번째, 숨 돌린 공간을 찾아서 논쟁의 자리를 떠나곤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의견 차이나 불만, 모욕, 상처 등에 대처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모습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되어진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갈등을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2장 11절 14절 함께 읽었었던 본문에 나타난 바울과 베드로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다툼은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밖으로 성장해서 많은 이방인이 회심하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유대파 교인들은 그들의 전통을 따라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할례나 음식에 관한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킬 이유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신자들에게 아무런 조건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적인 유대파 교인들은 베드로의 이런 행동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회심자들에게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안디옥에 온 이후로 베드로는 이방인 신자들과 교제하며 식사하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율법적인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드로의 행동을 그들의 신앙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고 그 바람에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바나바마저 베드로와 똑같이 행동했고 이 두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연합을 파괴하는 행동으로 위선에 빠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가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문제를 지혜로운 방법으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섣부른 행동으로는 그가 바라는 화해를 이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구체적인 상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과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복음 중심적인 갈등 해소의 좋은 본보기를 봅니다.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11절 14절의 내용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내가 그를 대면해서 나무랬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데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오자 먹는 것을 그만두고 그 자리에서 물러갔습니다. 그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거짓된 행동을 했고 다른 유대인 성도들도 거짓된 행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바나바조차 그들의 거짓된 행동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향해 베드로여, 당신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합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음 중심적인 갈등 해소를 위한 바울의 다음과 같은 행동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피하지 않았고 그에 대해 험담하거나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즉 이 갈등에 대해서 회피하지도 않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갈등 상태에 있는 당사자를 직접 찾아가 직면하였습니다. 물론 항상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바울과 베드로의 경우는 공적인 문제에서의 갈등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다른 교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상황에 맞게 처신한 것이었습니다. 복음 중심적인 갈등 해소를 위한 바울의 두 번째 행동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기 방어나 사리 사욕이 아닌 복음을 방어하려는 동기로 행동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전반부를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바울은 복음과 교회 지체들의 관계에 대해서 우려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공격 또는 방어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바른 선택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문제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베드로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하반절을 보면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것은 개인의 서운한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문제된 행동에 대한 반응과 결과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복음 중심적인 대면은 복음 안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붓지 않으셨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희생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직면하셨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를 초대하셨으며 화해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복음은 성경적인 갈등 해소의 모형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바른 동기, 여기서 동기는 사랑입니다. 확신, 이것은 믿음이고 갈등을 해소하는 은혜와 진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공격적이고 회피적인 죄성을 회개하도록 촉구합니다. 복음은 겸손과 확신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갈등 속으로 나아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복음의 길을 위해 지금껏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을 버려야 합니다. 첫 번째 문항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 우리가 읽은 내용 1페이지와 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 반응 뭐죠? 대표적인 반응. 첫 번째, 공격적인 반응. 두 번째, 회피적인 반응. 공격적인 반응의 설명을 보시면 공격적인 반응은 정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옳고 그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의롭고 옳고 그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회피적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갈등을 무시하거나 피하고 침묵, 냉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율법적인 유대인 신자들이 왔을 때 자리를 피한 이유를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 뭐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요? 부딪히기 싫은 거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시험에 들 것을 염려한 것이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인들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마음들이 회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갈등 그 자체를 우려해서 회피하였다. 세 번째 문항입니다. 갈등의 상황에서
나는 공격적인가요? 회피적인가요? 또 이런 식으로 갈등을 다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문항에서 첫 번째 질문, 갈등의 상황에서 나는 공격적입니까? 회피적입니까?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까? 나는 갈등이 있을 때 침묵하거나 피하는 방법을 주로 택하는지, 아니면 맞서 싸우고 반드시 끝장을 봐야 되는지, 공격적인지 회피적인지 한번 써보시고요. 내가 공격적이 됐건 회피적이 됐건 이런 방식으로 갈등을 다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감정과 이성이 신앙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회피적이 되었건 공격적이 되었건 그 두 개가 뭐가 옳다 그르다를 설명하기 이전에 그것은 결국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성,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에 충실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신앙보다 이성과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회피적이 되었건 공격적이 되었건 그 방법을 통해서 이 갈등을 해소하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과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보다 앞서고 있는 이성과 감정의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문항입니다. 공격적 또는 회피적인 사람의 특징을 기록한 목록에서 나의 성향을 가장 잘 표현한 것 두 가지를 체크해 보세요. 자신이 공격적이라고 썼으면 그 앞에 나와 있는 7개의 문항 중에 두 가지만 한번 선택해 보시고, 회피적이라고 쓰셨으면 5가지 제시된 것 가운데 2가지를 선택해 보시면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 앞에 저는 좀 다른 답을 좀 적었는데요. 저도 제 자신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경험적으로 보면 저는 일반적으로는 좀 회피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이것이 누적되면 공격적으로 폭발하는 거죠. 변하게 되어지는 성향을 갖고 있지 않나. 끝까지 회피적이진 않고 처음에는 회피적이다가 나중에 이것이 누적되면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 같다라고 저 스스로를 좀 돌아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활동 및 적용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왜 공격하고 또 방어하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고 갈등을 복음 중심적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번 집중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표는 공격과 회피의 차이를 정리하고 이것을 복음 중심의 갈등 해결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표의 내용은 모든 사람이나 모든 갈등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과 가장 가까운 모습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내용은 복음 중심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각 항목은 우리의 성향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과거에 경험한 갈등이나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활동의 목적은 우리 삶 속에 건강하지 않은 모습을 깨닫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항목을 보면 첫 번째는 마음입니다.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이 갈등을 대하고 있는가? 또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이 힘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는가? 세 번째는 그러면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전념하고 있는가라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향성과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고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결과를 표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공격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토대가 의입니다. 나의 의, 독선,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강하겠죠. 힘의 근원은 자존심입니다. 육신적이겠죠. 나로부터 나오게 되어지니까 전념, 어떤 것에 집중하느냐, 정의를 구현하는 일,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게 되고요. 방향은요, 투쟁하거나 정복하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죠. 추구하는 것은 싸워서 이김을 통하여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모습일 것이고요. 목적은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적인 태도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처, 불화. 공격해서 이겼는데 이겨서 나는 안정되어 보일 수 있지만 관계는 깨어집니다. 상처가 남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화목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회피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토양은 어떻습니까?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회피하고자 하고, 그렇다면 힘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는가? 마찬가지로 육신적인 태도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두려운 마음이 그 안에서 크기 때문에 맞서 싸우기를 회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등을 회피하고 방향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회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은 고통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원하지 않는 것이고, 목적은 그래서 평화를 원하지만 결국에 결과는 어떻습니까? 본인 스스로는 비통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와 분리됨을 결국에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화목하게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복음적인 태도, 복음 안에서 그러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 반가로 1번 마음의 토대 한번 보겠습니다. 나에게 자기중심적인 의나 불안정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방어적이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고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나는 분노를 마음에 품거나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문제와 직면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죄임을 하나님과 그 상대에게 고백해 보십시오. 복음적인 태도는 마음의 토대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용서입니다. 두 번째, 힘의 근원. 무엇이 나를 공격적이게 하거나 회피하게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나는 체면이 깎이는 것, 틀린 것, 평화를 깨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만과 두려움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육신적으로 내 이성과 감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힘의 근본적인 원천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념. 관련된 사람들에게 당신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의지를 전하십시오. 먼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허황되고 파괴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거부해야 합니다. 더 우선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더 우선적인 게 옳게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 내가 편하고자 하는, 안락하고자 하는 것, 안전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있는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 네가 그렇게 하면 난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우리의 주 관점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화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향.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내 감정과 내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고 정중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동일한 태도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수용하십시오. 서로를 이해하고 이해받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방향성은 대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통은 내가 설명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해야 하고 정중해야 하고 수용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보면 분노의 마음, 감정이죠. 싸우는 것, 논쟁, 정직하지 못한 것, 소심한 것,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들은 이러한 소통을, 대화를 방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추구와 목적입니다.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각자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인식하고 화해를 위해 택해야 하는 단계들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영광과 서로의 유익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화해를 위한 대가를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악과 반역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죽음이라는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밑에서 두 번째 줄 앞에 보시면 화해를 위한 대가를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 앞에서, 갈등 앞에서 기도할 때에 나는 하나도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하나님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긴 하지만, 정작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치러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기꺼이 이것을 받겠습니다라고 기도는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멸시 천대를 받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기꺼이 포기해야 될 것들, 내어줘야 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갈등의 문제를 복음의 확장선의 개념을 토대로 해서 연결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의 확장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확장선 안에서 갈등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복음의 확장선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인식하는 것이고, 두 번째 확장선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또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먼저 나를 돌아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 형편없는 죄인임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 사람, 갈등 관계에 있는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갈등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복음의 확장선 안에서 갈등을 대하는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교회, 순, 가정, 직장, 학교, 지역, 이웃사회에서 발생한 갈등을 복음 중심으로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숙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해야 된다. 다 알고, 그것도 알고 있죠.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배웠어요. 그리고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미 알고 있는 용서, 갈등에 대한 해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개봉했던 한국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보면 엄마가 아이를 잃죠. 유괴범에 의해서 아이가 죽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미쳐버리기 전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우연히 길을 가다가 교회에 집회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갑자기 그 슬픈 눈물이 탁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로 작정하고 실제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여전히 억울한 마음,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 주인공이 결심합니다. 내가 그를 용서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를 죽였던 그 살인범을 면회 가죠. 면회 가서 용서하기 위해서. 근데 그를 탁 만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살인범이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나는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라고 너무 밝은 미소를 띠면서 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여자 주인공이 어떻게 되죠? 돌아버립니다. 나는 용서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언어에 실수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들, 이 복음 안에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고, 이 용서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완전한 용서와 화목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회개했다라고 고백하는데 정작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화해하지 않은 모습과 태도, 마음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내는 것까지가 신앙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 안에서의 갈등이 되었건, 사람과의 관계가 되었건, 어떤 거시적인 국가, 그게 교회가 됐건 나라가 됐건 어떤 집단 공동체와의 관계가 되었건 갈등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갈등 앞에 공격적, 회피적 두 가지 기질과 성격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복음의 관점에서 이것을 풀어나가는 것을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풀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나갈 때에 온전한 화목이,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의 완전한 해소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반드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8번 8주 동안의 시간 동안 복음의 확장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하고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의 확장선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내는 삶의 과정을 복음의 확장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복음의 확장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위로는 하나님, 밑으로는 사람, 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속해서 우리들은 느끼게 되어지고 우리의 죄성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복음의 참된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확장선, 복음 중심의 삶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확장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때 우리는 복음을 축소하면서 나의 위선, 또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행위로 복음을 축소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반면에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양자됨,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유롭게 복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율법에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복음에 붙들림 받은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세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고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율법에 순종하도록 한다. 다시요.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고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율법에 순종하도록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회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삶의 삐뚤어진 방향성.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삶,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 세상의 환경과 유혹에 따라서 자꾸만 이렇게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추는 과정을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우리에게 힘든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흐트러진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을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개와 믿음의 반복되어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6과에서는 마음의 우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과 감정이 숭배하고 있는 것.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더 사랑하는 것이 마음의 우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의 우상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마음의 우상이 원인이 되어서 죄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우상은 무엇인지를 반드시 돌아보고
마음의 우상을 우리들에서 벗어나도록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들을 가득 채울 때 이 우상들은 밖으로 튕겨져 나가게 되어지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용서, 이번 주에 오늘은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결국 복음을 믿는 사람은 생각 자체가 복음 중심적이고 해석하는 것이 복음 중심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변화시킬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중심의 삶으로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이 땅 가운데에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